말들을 가감없이 담대히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들마다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깨달음 가운데에 더욱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소원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느 날 맹구가 고급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느 신사가 아주 멋진 구두를 신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맹구는 그 신사에게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신발이 너무나 멋지십니다. 처음 보는 신발인데 그 신발은 무슨 신발인가요? 그랬더니 신사가 대답합니다. 예, 이 신발은 악어 신발로서 아주 유명한 것이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식당을 나온 이 맹구는 자기도 그 신발을 신고 싶어서 그 길로 애리조나 강으로 가서 악어를 잡기 위하여서 탐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악어를 발견하고 어렵게 악어를 때려 잡았습니다. 악어와 사투를 펼친 끝에 그 악어를 잡고 맹구는 이 악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악어 신발 안 신었네. 오늘 반응이 좀 그러네요. 악어 신발이라고 했을 때 그 말한 신사는 악어로 만든 악어 가죽으로 만든 신발을 의미했을 텐데 이 맹구는 악어가 신은 신발을 생각한 거겠죠. 얼마나 황당합니까? 같은 단어라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도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의, 올바른 의미를 찾는 데에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칫 그것을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내 이해대로 생각하게 되면 자칫 잘못된 길로 가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면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며 또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진의를 찾기 위하여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 6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로마서 5장 말미에 어떤 한 구절로 시작된 논증입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6장에 들어오면서 그 부분에 대하여서 문제 제기가 나타난 거죠. 그렇다면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죄에 거하여야 한단 말인가? 그 물음에 대하여서 명백한 이해를 주기 위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은 논리적으로 그의 논증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전개하는 그 논증과 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주일날 될 수 있으면 빠지지 마셔야 합니다. 혹시 불가피하게 빠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웹사이트를 통해서라도 그 말씀을 챙겨서 들으시면서 메이크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1357로 예배에 띄엄띄엄 나오시면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하셔서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감이 오지 않고 멍하니 그냥 앉아있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한번 결석을 하게 되면 그 결석한 일로 인해서 큰 손해를 보죠. 그 진도가 나가는데 그 진도의 한 부분을 스킵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가서는 정말 그 큰 손해를 겪게 됩니다. 수학 시간에 2차 방정식 푸는 그 진도를 나갔는데 그 결석한 학생은 다음에 와 보니까 2차 방정식의 응용 문제를 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에 그런 경험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경험이 없으신 거는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으신 분이거나 아니면 수포자이기 때문에, 수학 포기자이시기 때문에 그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하신 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공부를 잘한 학생은 어떻게 해서든지 결석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하죠. 결석을 하면 할수록 자기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결석을 하게 되면 땡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정말 영적으로 갈망하는 신자라고 한다면 이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오늘 주실 은혜를 나만 못 받는 것 아닌가 하는 그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더욱 사수할 마음을 가지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신자라고 한다면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그 전체적인 맥락과 그 논리적인 어떤 전개의 흐름들을 이해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이 성경이 우리가 실생활에 살아가면서 어떤 실제적인 유익을 주거나 어떤 필요를 해결해 주는 어떤 좋은 문구나 아니면 격언을 주는 책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는 사주팔자를 우리에게 주는 어떤 우리의 운을 점치는 그런 책으로서 생각하시는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왕년에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그래서 딱 펴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 구절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는 적 있지 않습니까? 마치 포춘 쿠키처럼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렇게 운을 점치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경험들이 여러분 한 번쯤은 다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그만큼 참 절박했기 때문에 뭐라도 어떤 하나님께 답을 얻어야 될 그런 그 심정으로 말씀을 펼쳐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런 방법은 결코 추천할 방법도 아니고 성경을 보는 올바른 방법도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다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딱 펼쳤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유다가 가서 목매어 죽으니라. 이거는 아닐 거야. 다시 한번 보자. 딱 폈는데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아니야. 그래도 3세판이지. 딱 펼쳤는데 요한복음 13장 27절. 내 하려던 일을 속히 하라. 신약만 봐서는 안 되겠다. 구약을 보자. 그래서 구약을 펼쳤는데 열왕기상 18장 21절. 어찌하여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사주팔자처럼 점치듯이 보게 되면 가질 수 있는 낭패를 좋은 사례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말씀을 보실 때에 정말 진지하게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뜻을 파악하기 위하여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오늘 주신 본문을 이해하기를 원하는데 지난주 못지않게 참 만만치 않은 또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미묘한 어떤 차이를 우리가 집요하게 찾아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좀 내용을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들으시면 분명히 그 가운데에도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5절을 한번 보시죠. 5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지금 이 구절이 아주 그 간결한 단어 사용과 함께 요약 정리를 아주 잘한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6절과 7절 말씀은
이 5절에서 그 말씀하고 있는 구절의 그 전반 구절, 연합하여 함께 죽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그 일들에 대하여서 강조함으로써 조금 소극적인 측면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죠. 그러나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산 그 내용을 강조하여서 보다 적극적인 측면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가서는 그 단락의 하나의 또 결론으로서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는 내용이 다시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부터 한번 보죠. 8절 보시면 만일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과 또 이 로마서 편지를 받아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우리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각자도 여기 우리에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이 우리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 하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전제 하에서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각자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는 신자인가 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 각자가 점검하고 또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가서 우리가 다른 본문에서 또 한번 그런 부분들을 한번 다룰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나는 이 우리에 속해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서 함께 이렇게 반복이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하는 그 표현이 여기서는 함께로 표현되었다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는 또한 그와 함께 죽은 것이요 그와 함께 다시 산 것이다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사신 이 문제는 결코 반복적인 것이 아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9절에도 보면 다시라는 부사가 반복되어 있죠.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것을 10절에는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은 영단번 일어난 하나의 사건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가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초점은 무엇이냐 하면 너희는 이제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그 영역에서 너희는 나왔다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벗어나서 너희는 자유함을 얻은 자요 이제는 전혀 다른 새로운 영역에 너희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운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운명은 이미 저 나라에 가 있는 것과 같다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최대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우리가 그와 함께 산다라는 것과 1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 이 된 것은 다 현재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 상태에 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다루어야 할 내용은,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산 자로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보다 실천적이고 어떤 성화적인 측면에서 이야기가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시겠지만, 그 내용은 앞으로 12절부터 우리가 다루어야 할 내용이 될 것이고, 이 11절에서는 아직 칭의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께 대하여서 산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산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 어떤 인상을 받습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내 욕심대로 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주님께 헌신하여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 하는 이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실천적이고 성화적인 측면을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우리가 그런 삶으로 우리는 분명히 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는 아직 그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다 칭의적인 측면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의 어떤 존재와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영역의 문제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나온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았다 하는 것이 정말 그 어떤 실천적인 측면으로 너무 우리가 급하게 가지 말고 이것을 존재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의도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찬양 속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다시 한번 가보시죠.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이제 말씀을 듣다 보시면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제가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지난번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 구절이 우리에게 당장 실천을 요구하는 구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내가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나도 주를 위하여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구절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좀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 있냐면 우리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느냐 하는 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 구절들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의 필수 조건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고, 그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하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2장 16절을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지금 강조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세요. 자,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로마서 6장에서 보았던 그 본문 구절과 비슷한 부분이 있죠. 거기에서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율법에 대하여서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20절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21절도 한번 보시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뭔가 너희가 지금 이렇게 실천적인 어떤 활동들을 해라라는 그런 권고의 메시지로서 2장 20절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떤 우리의 분명한 어떤 구원의 사실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서도 죽었으며 그 율법이 정죄하는 죄에 대하여서도 죽은 자이다. 우리는 이제는 그 은혜가 다스리는 영역 속에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사는 자들이 아니요, 우리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영역 속에서 사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확증하고 분명히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등장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그렇고 지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그렇고 우리의 속한 그 영역과 통치, 그 신분과 지위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당장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실천적인 요구나 권면으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역시 한 사람만 이해를 하시고 오늘같이 비 오는 날, 이렇게 습한 날은 우리의 뇌도 습해서 잘 안 돌아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하셨어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왜 강조가 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구원받은 신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체험으로 끌고 가서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받기를,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기를 좋아하는 습성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죠. 내가 주를 위해서 살며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죽어지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사는 삶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로서 그 삶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나는 구원받은 신자가 아닌가 봐, 이렇게 우리는 의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내가 행한 일들 속에서, 경험 속에서, 체험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보면,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는 박수 치면서 찬송하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상당한 특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는 뭘 하죠?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는 거죠.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의문이 있어요. 왜 꼭 삼창이어야 하나? 주여 5창, 주여 10창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또는 주여 하고 10초 끌고 기도하십시다 이래도 되는데 항상 왜 주여 3창일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주여 3창하고 또 우리는 큰 소리로 기도하며 정말 발음을 세게 해서 믿습니다라고 해야 뭔가 좀 믿음이 강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것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감정이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신앙 속에서 분명히 기쁨이 있고 희열이 있고 뜨거움이 있고 어떤 열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어떤 그런 감정에 몰입하게 하고 어떤 열정 가운데 나를 집어넣어서 그것으로 나를 잊게 하고 나를 죽이는 싸움을 함으로써 나의 신앙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말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우리 스스로 십자가를 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짐을 진 적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못을 박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 적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행하여진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인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시선이 모아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으며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묶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끌어내어서 그 영생의 자리로 우리를 옮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거기에 시선을 모아야 합니다. 결코 우리가 죄와 싸워서 죄를 물리치고 죄를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죄에게서 해방되고 또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떤 문서를 작성하고 입학원서를 내고 시험을 쳐서 거기에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거와 확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함께 살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서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확실한 것은 내 안에 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한 것으로 나의 신앙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신앙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담대한 선포이자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선포는 이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존재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언제나 하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탈락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탈락되어야 할 것이다. 내가 구원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한다면 먼저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보좌에서 끌어내는 일들이 먼저 일어나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지옥에 가지 않는 한 나를 지옥에 보낼 수 없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가지는 담대함인 겁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지금 알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으니 우리의 구원은 그 무엇보다 확실하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이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자신의 문제를 확인하는 것에서 우리는 내려놓아야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주목해 보라는 겁니다. 죄와 관련하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그 진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진실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난 그 사건의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진리가 되는 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자로서 내가 소유한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내가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것을 근거 삼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가야 할 것이 우리의 과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경험도 아니고 나의 어떤 노력도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가장 바른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우리가 보았던 본문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에 집중되어 있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오해와 착각, 어떤 그 잘못된 이해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구원을 확인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 성급하게 우리 자신을 어떤 행위적인 문제로 끌고 가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정을 내었는가, 얼마만큼 주를 위하여서 봉사를 많이 했는가, 내가 주를 향해서 얼마만큼 진심을 많이 가졌는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인하기에 급급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그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 사역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크게 묵상하지 않는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저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너무 신속하게 지나가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 자꾸 내가 쌓아 올린 것, 내가 경험한 것, 내가 행한 것으로 자꾸 확인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확인은 교회 생활 몇 년 했는가, 내가 찬양대회에서 또는 찬양팀을 몇 년 섬겼는가, 교회에서 직분이 무언가, 내가 얼마만큼 선한 봉사를 많이 했는가로 우리의 신앙을 열거하고 그것으로 자신을 확인하고 증명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정작 우리의 신앙에서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우리의 신앙의 맹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이 우리에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교회에 오래 다녔는가, 여기에 우리의 어떤 신앙의 근거를 많이 두고 있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가 되어 있지 않아요. 교회는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모든 초점과 관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만 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교회가 행사를 벌이고 사업을 해서 그 가운데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동원을 하고 얼마만큼 많은 결과를 나타내느냐에 온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형편이 되어버린 겁니다. 정작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포션으로 들어와 있지 않은 것이죠. 다만 교회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열심을 냈는가, 이 부분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복음이 결코 흐려지거나 그것이 놓쳐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놓쳐진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저 종교인들만을 양성하는 그런 기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는 이미 교회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보다 좀 더 단편적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여러분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새우구이 축제를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전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더라고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나도
온전한 신자가 되지 못하고 성숙한 신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한다면 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는 전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이상한 논리를 전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이 오해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얼마만큼 변화를 입었는가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증거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성숙되어져야 되는 건 맞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아가서 증거해야 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요, 결코 변화된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언제나 아멘은 한 분만 하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얼마만큼 변화됐는가를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는 어떤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를 누군가에게 전할 때에도 어떤 나의 변화된 모습을 전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생을 가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언제 되면 여러분들이 온전해지고 더 성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합니다. 그럼 또 그러죠. 그렇게 예수 믿으라고 전했는데 목사님, 그런데 그 사람이 저보고 너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사는 모습이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렇게 말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냐?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거기에서도 더 담대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냐고. 내게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나는 나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소망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밖에 없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구원하셨으며 오늘날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분이시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분명한 사실을 믿고 사노라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꼭 필요한 존재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어서 이만큼 살았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런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록 못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심으로 나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이해와 이런 담대함과 이런 확실성을 가지고 살지 못할까? 거기에 이유가 있죠. 다시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6장 보시면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된 이 사실에 대하여서 이 부분은 비체험적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에 대해서 체험한 적이 없거든요. 우리의 체험과는 별개로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느낌도 없고 경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여러분들과 나눴던 내용 속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체험적이고 주관적인 사건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건이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사전에 우리의 동의를 얻고 우리의 사인을 받아서 각서를 쓰고 우리와 동승해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우리가 그 짜릿한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로 이동해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자리에 있었고 우리는 죽어 있는 자요, 눈을 뜨지 못하고 의식이 없고 깨어 있지 못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등에 들쳐 업고 우리와 함께 그 죽음을 통과해서 이 자리로 오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비로소 눈을 뜨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과 이런 체험을 해서 우리가 믿음을 스스로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우리의 지나온 과정에 대하여서 경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근거를 두고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를 어떤 체험의 자리로 가서 내가 행한 일, 내가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내 신앙의 근거를 삼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는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한 분도 없네. 그래서 여기 11절에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왜 여기서 여길지어다라고 표현을 했는지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왜 여길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다라는 건 뭐예요? 너희가 이렇게 된 줄로 생각해라. 미루어 짐작해서 이렇게 결론 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것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너희는 이렇게 여기고 살아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종종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거울에 비춰진 자신을 보면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번을 외치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자신에게도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와 어떤 자신감을 심어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죠. 또는 어떤 질병에 걸린 사람이 매일매일 일어나서 나는 계속 괜찮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마음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여길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저 어떤 심리적인 설득이나 우리에게 최면을 걸라라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한 진리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여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들을 위하여서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여겨라 이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너희의 것으로 간주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에 대하여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그 일은 분명히 사실이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분명히 여기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어린 자녀들 보면 이제 그 형이나 아니면 그 삼촌들이 짓궂게 어떻게 장난을 치죠? 야, 너는 너희 부모님이 난 거 아니야? 너 애기였을 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아이는 울먹울먹하죠. 이제 근심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 다리 밑에서 주워온 존재인가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울기 직전인 겁니다. 그러나 그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야, 너는 내가 낳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이 아이는 자신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이 집안으로 왔는지에 대한 전혀 경험이 없는 자예요. 그죠? 전혀 체험도 없고 느낌도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엄마가 그 자녀에게 너는 내가 낳았다라는 이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에게 그렇게 믿으라고 여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 되어진 이 사실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주에 대하여서 죽은 자여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난 이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알지 못할지 모르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렇게 여기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너희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어난 사건이 우리에게도 진리인 것으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체험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심으로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실로 진리로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자리에 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살아계십니다. 당장 내가 예수를 위해서 뭘 할까? 정말 거기로 너무 성급하게 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이 놀라운 사실들을 더욱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내가 어떻게 행했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습니다. 내가 그와 연합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절대적인 진리요, 그렇다면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든 공로를 예수 그리스도께 돌려야 할 것이며 우리의 신앙의 초점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향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보십시다.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부터 35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들은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38절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이것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결과되어진 분명한 진리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해서 쟁취하자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도 아닌 겁니다. 이 로마서 8장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나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